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자는,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팔려고, 또 가룟 유다가 이제 길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군대도 동원하고 바리새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또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숨어 있거나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끌려간 것도 아니고 잡혀간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지금 행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세우는데 집중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여정 속에 지금 걸어가고 계신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이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막 칼을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예수님 자기 딴에는 예수님 보호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저들을 한꺼번에 다 몰아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게 절대 아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권능이 있었던지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한마디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자빠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권능은 만물이 복종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고,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힘없이 나약하게 잡혀가고 끌려가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내 대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과는 아담 하와 우리 인류의 대표자가 먹고 죽으리라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제자들이 3년 동안 들었는데도 못 알아듣고 3년 동안 들었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앉아 있어도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깨달아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전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은 내가 마셔야 된다.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끌려가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도 그럼 다 죽는 거 아닌가? 막 걱정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신령한 기회를 나는 붙잡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누구 손에 있나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보고 이 문제 속에,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라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줌으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는 인도 신학교에 복음을 전했고요. 이번 주간에는 파키스탄 신학교에 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왔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코로나를 기회로 삼아서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에 안 가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파키스탄에 안 가도 이제는 줌으로 신학교를 상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기회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여러분들이 와서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동력자가 뭡니까? 함께 하는 것이 동력자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보호자가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식주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그 축복의 대열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이제 밤을 먹잖아요. 여러분, 밤은 알밤이 되면은 그게 이제 탁 벌어져 가지고 이렇게 알밤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밤송이 채로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 밤송이만 보면은 가시가 막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러면 밤송이만 쳐다보면은 아이고 가시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가시를 갖다가 탁 제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알밤을 꺼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로 보이고 사건으로 보이고 고난으로 보이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좋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갑을 염려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마귀한테 속지 말고 사람한테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내 자신에게도 속지 말아야 돼요. 속아버리면은 사기당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돈 아무리 많아도 뭐 사기당해버리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속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언약 잡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일 좋은 것 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좋으신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최고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최고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걸 이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걸 찾아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응답이 있거든요. 고난 속에도 있고 문제 속에도 있고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그거 보지 못하고 그만 문제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미리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당연 절대 필연적인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 속에,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딱 따라서 내가 이렇게 인도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직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찾아내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고난의 잔은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리고 상했는데 어디 찔렸나요? 양손 양발에 못에 찔리고 가시에 머리 찔리고 창에 찔리고. 왜 찔렸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찔리는 곳마다 보혈의 피가 줄줄 흘렸습니다. 가시에 찔려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머리로 지언제, 눈으로 지언제, 귀로 지언제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양손 양발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손과 발로 지언제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창에 찔려 흘리신 보혈, 창은 우리 그 예수님의 심장을 말하는 건데 심장으로 마지막으로 고여있던 물과 피가 다 나왔는데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흰 눈보다 더하게 양털보다 더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예배하는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마구간에 오시고 십자가에 뻘거벗고 매달리느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가난의 저주에서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대속의 고난을 받으신 거지요. 이것은 구약에 미리 약속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사탄마귀 박살낼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가리라. 출애굽의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응답받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하루에도 아마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많이 하는 고백 같아요. 저는 숨 쉴 때마다 고백하니까요. 숨 들이쉴 때 이거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반석 위에 영광 교회를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응답받는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요. 우리 성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요. 제일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멈추고 성령 충만, 오력 충만, 이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후 내쉬면서 저는 치유사역을 놓고 집중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심재문이가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저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담대하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사역 하는 거예요. 여기 마치고 항상 여러분 아픈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소원 있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이름으로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치유받았고 저는 치유사역자로서 가는 데마다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고난 속에 혹시 있다면 고난과 고생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고생은 뭐예요?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것이 고생입니다. 이 고생하는 사람은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고생이 많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누구요?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맞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했으면 가로 열고 내 문제만 빼고 성경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 나는 그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 지구상에 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까? 누가 우리를 천국을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문제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문제 아니고 그게 응답이라니까. 홍해가 막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문제인데 모세가 볼 때는 응답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골리앗이 쳐들어왔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나 다윗이 볼 때는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 왔네. 바로 응답 받아버렸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왔습니까?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는데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많은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나의 선생이라고 누가 말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배울 게 많아요.
많은 것을 배우고 그 속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 하나님이 준비한 거 찾아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를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웁니까?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총리가 되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잔이 넘친다고 말했어요. 응답의 잔이 넘치나이다. 축복의 잔이 넘치나이다. 응답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믿음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요. 문제 아니야? 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 여러분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고난의 자는 전 세계에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모든 응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제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이 그리스도를 조금 알고 나니까요, 다 응답이요. 전에 문제로 보였던 것까지도 응답으로 뒤집어져요. 전화 이복이 돼요. 과거에 상처인 줄 알았는데 그 상처가 응답의 발판이 되고 축복의 발판이 되고, 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 깨닫게 해줬구나. 그거 배우라고 그랬구나. 아, 이때를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경험하게 하셨구나. 이 사역하라고.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이 뭔지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 저희 어머님이 늘 아파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아픔이 뭔지를 봤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을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이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 가정 가문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보고 자랐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서 그렇지, 예수를 제대로 알면은 저는 그거 하락해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 뭐 좋은 거라고 하겠어요. 답이 없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방황하면서 뭔가 붙잡았는데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미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만든 종교란 말이에요. 답을 아는데 왜 그런 거 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왜 지고 가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옛날에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거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나요? 우리 육신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 살아서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보이지 않는 정신 문제까지도 주님은 치유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증거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도 주님은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다 예배해 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이 말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는 죄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사탄 마귀 이기는 권세까지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다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고난의 자는 선택의 기준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은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보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보는 눈이 안 열리면은 이게 맞니 안 맞니, 되니 안 되니,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이런 자꾸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딱 깨달아져 버리면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살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살리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마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 예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70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70지역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것인가, 내 가문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위기도 알고 보면은 사람 살리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위기 아닙니다. 위기가 알고 보면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이 요셉이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회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처럼 보였는데 그 문제가 오히려 출세의 길이 됩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출세한 사람이잖아요. 위기가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위기만 쳐다보고 벌벌 떨고 앉아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면은 위기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위험하지만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이리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를 볼 때에 가장 좋은 기회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 눈이 열렸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승리하고 감옥 가도 승리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 많은 고난도 전부 다 기회로 만들고 사울 왕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왕 될 사람인데 저렇게 하면은 잘못된 왕이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보고 전화위복 또
그걸 뭐라 그래요? 반면교사 그러잖아요. 잘하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만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반면교사라 그러잖아요. 반면교사. 어떤 장로님이 잘못합니까? 여러분, 잘못하는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못하는 장로님을 통해서 나는 저런 장로님 안 되고 정말 올바른 장로님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되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잘못합니까? 잘못한다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분처럼 나는 되지 않고 정말 성경에 있는 응답받는 권사님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선택의 기준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바로 알면 모든 것이 다 보여요. 길이 보이고, 문이 보이고, 계획이 보이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이고, 사람 보는 눈이 보이고, 그래서 9가지 포인트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똑바로 알면은요, 내 위에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게 보였기 때문에 보디발을 제대로 섬겨서 딱 인정받잖아요. 내 위에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안 보인다. 아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을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줘야 되는가,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높이와 넓이와 깊이,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눈이 열려가지고 사람을 살려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서, 직장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도 보디발의 집을 살렸잖아요.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 장관들 살렸잖아요. 왕궁에 가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을 살렸잖아요. 다니엘은 왕을 4명이나 살렸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9가지 포인트를 딱 보고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4명의 왕을 살렸습니까? 섬긴 거예요. 심부름을 잘하면서 섬긴 거예요. 섬김으로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직장에 가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으로 살리는 거예요. 잘 심부름해 주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9가지 포인트가 보여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의 행동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아, 그 사람의 과거가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과거가 딱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딱 잡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니까 이 사람이 현재도 치료되고 그 사람의 미래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입술, 예수님의 손가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 크리스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딱 품으라 그러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 살리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현재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고생 말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 넓은 길로 가잖아요. 거기는 응답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속에 엄청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가니까. 먹을 것이 많아. 챙길 것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편한 자리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섬길 것이 뭐냐, 그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현장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 써가지고 편한 거, 자기 유익을 찾고, 우선 좋은 거 찾고, 우선 편한 거,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불신자들도 그런 사람은 도와주질 않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 명예가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언행심사,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작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남을 이용해서 이익이나 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누가 다 알게 돼 있어요. 들통나요. 진심으로 그를 섬겨주고 진심으로 그를 도와주고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람도 다 알고요. 하나님도 다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것이 없거든요. 문전 옥답이 있어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제일 작게 심어도 30배예요. 이런 약속을 진짜 믿는다면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심을 수가 있어요. 작게 줘도 30배요. 그 다음에 몇 배요? 60배. 그 다음에 몇 배요? 100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00배로 이익을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에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계시록 22장 7절로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느 정도입니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 계산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볼 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거두게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산수는 우리 산수하고 달라요. 우리가 볼 때 안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인간의 계산으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은 절대 가능이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이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고, 이걸 믿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리고 옥합을 깨트리고 독자라도 아브라함은 내놓고 예배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진짜 믿는다면요,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고, 실제로 이삭이 농사 지었는데 100년 먹을 쌀이 나와버렸잖아요. 1년에 100년 먹을 응답이 나와버렸어요. 나중에는 셈의 근원을 얻었잖아요. 록펠러 보세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시작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그 기록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보다 2배나 더 많은 경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록펠러라고 그래요. 그 록펠러가 원래 부자냐? 아니에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11조를 시작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렸더니 말라기 3장 10절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눈물로 씨를 심는 거예요. 내 할 것 다 하고 내 놀 것 다 놀고
내 먹을 거 다 먹고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메시지 받았잖아요.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느냐? 세상과 단절해라. 사람을 살리기 원하느냐? 사람과 단절해라. 나를 살리기를 원하느냐? 나를 단절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을 단절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걸 단절하지 않고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마귀가 주는 거 받지 말고, 에덴 동산에 왜 실패했습니까? 마귀가 주는 것을 턱쓱 받아가지고 마셔버렸어요. 창세기 3장 받지 말아요. 창세기 6장 받지 말아요. 창세기 11장 받지 말아요.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주셨고, 강단 메시지의 잔을 주셨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잔을 주셨고, 여러 가지 중직자의 직분을 주셨고, 이게 아버지가 주시는 잔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안 받고 마귀가 주는 거면 잘 받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도 아버지가 주시는 잔은 안 받고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었어요. 아니 교회 와서 왜 시험 들어? 마귀가 주는 잔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 그것도 자랑하고 돌아다녀요.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랑하고 돌아다닙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왜 마귀가 주는 것을 붙잡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잡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 권세 주시고 축복 주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잘 붙잡고 최고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